이번에도 교회 말씀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 함께 교회표 시작!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더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는 길,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내가 받은 만큼 아주 고통을 주고 싶죠.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도 당해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항상 있어요. 이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게 허술하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너무 억울한데. 나를 막 욕한 사람, 나는 아무런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나를 욕을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밥을 못 먹고 내 몸이 아주 쭉쭉쭉 빠질 정도로 그 고통을, 그 억울함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게 오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미움을 넘어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죠. 자,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먼저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들었대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예요. 아주 키포인트 열쇠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움은요,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미움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움은 개인적인 어떤 미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미움을 얘기하시냐면 종교와 관련된 신앙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 없음에 관한 그것은 미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믿음 속에 그 어떤 교리나 뭐 이런 동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하고 같은 생각, 나하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들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원수라고 했고, 또 율법과 상관없이 막 사는 자들, 그들은 율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의미로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적군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제 적군, 항상 그들은 서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적에 대해서 원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원수는 철저히 아주 경멸하는 대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구나. 그렇구나. 그 원수라는 말씀의 뜻이 그 원수였구나.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열쇠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을 집에다 숨겨두다가 그만 발칵이 돼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수용소에서 그 여자들은 더 비참하죠. 그런 것들을 다 봐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정말 분노가 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사건이 나죠. 자기 여동생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두들겨 맞고 많은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것에 이끌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 이 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이 여인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 그녀의 여동생이 죽는 그 장면을,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는 장면을 목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코리는 예수님의 이제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니죠.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서 견뎠는지 사랑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 여동생을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몰랐던 그곳에 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사실 내가 그때 그 여동생, 그러니까 당신의 여동생을 내가 그렇게 했던 그 간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와서 하는데 이 여인이 그게 더 분노가 나는 거죠.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며 내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고 막 그러하게 죽어가는 걸 다 목격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이자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교하면서 용서하라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 간수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분노가 끝이 없이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그 말을 순간 코리는요 그 분노가 났지만 근데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요 확 뜨거워지면서 정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막 분노했던 마음이 저절로 싹 가라앉으면서요 그 분노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영혼을 녹이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은 그 분노로 아주 가득 찼던 것이 싹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원수에게요 복수하고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키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맛있는 것도 좀 줘야지, 아유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해, 이거 며칠 못 가요.
몇 시간 못 가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싹 스며들면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믿음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불끈불끈 생각이 날 거예요. 뭐 가까운 오늘 뭐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확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비상 뭐 깜빡이를 좀 이렇게 키면서 미안해 하고 좀 편실하게 해주면 좀 용서가 될 텐데 쫙 들어서 순간 아주 깜짝 놀라게 자기는 자기 길 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호등 걸려가지고 또 3분이라는 시간을 늦출 때 이럴 때 그 분노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장 쫓아가가지고 용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거 이런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사소한 문제로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하고 괜히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또 다투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툴 때는 순간 하죠.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우리 또 모임이나 또는 뭐 직장 동료하고도 작은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연을 뭐라 그럴까 그렇게 따뜻한 나의 친구였는데 뭐 작은 소소한 일 가지고 인연을 아주 끊어버리고 딱 등 돌리고 가버린 그런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소한 이런 많은 이야기들, 좋지 않은 얘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다 뒤져보면은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른아른 거립니까? 또 나를 배신한 사람들 막 아른아른 거리죠. 내 이름을 막 욕되게 한 사람들 막 사람들이 막 아른아른 거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죽은 시체들만 이런 원수가 없이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원수들이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평생 나는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누구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 내 마음에 정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내가 상처 입은 거 나 그런 아주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힌 일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들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왜요? 없다고 이렇게 해버릴까요? 그들은요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픔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없어요 라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그 주범들에게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죽어서 정말 그냥 다 흙이 돼버린 그 사람들에게도요 가서 물어보면 그들의 가슴에도요 녹슨 화살 한 개씩은 다 박혀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흉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다 아픈 화살과 그런 것들이 박혀있는 건 하나도 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연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내 가슴에 박혀있는 증오, 적개심 이러한 것들은요 일체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들 다 가지고 있어. 그 아픔 다 알아. 그런데 네 원수를 사랑해야 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아주 모욕을 당해가지고 분노가 막 확 차요. 아주 당장 아주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불뚝불뚝 생겨요.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생각나, 뭐 씻으면서도 생각나.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가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 방에 있던 야구방망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 아니야? 나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 이런 거는 도저히 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방망이를 들고 막 대문을 팍 열고 나갔는데요. 그때 지금은 이제 저기지만 그때 어디선가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귀에 그 종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너 그거 그까짓 거 하나 용서 못하니? 그거 못하니?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 청년은요 그 자리에서 방망이를 그냥 탁 던져버리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둥글면서 하나님 앞에 했죠. 그날 이후 청년은요 부부 대신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직장 동료와 가서 잘 지내대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 직장 동료가 한 그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막 있으니까 그 하나가 거기에 거미줄에 걸리듯이 걸려서 그것이 막 쫙 거미줄에 퍼지면서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고 분노로 아주 야구방망이를 쳐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까지 확 그런 거죠. 그러나 결론은 용서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요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상대편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아주 그냥 말라 죽게 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그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말라 죽는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복수를 할 생각이 얼마나 자신이 힘들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나를 파괴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내 마음이 다 파괴가 되면 내 얼굴부터 벌써 20년은 늙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아주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다 원망이 누가 하나 찔리기만 하면 어디 양도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내 가만두라. 막 이런 마음만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단정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냥 나 혼자만 막 살만 아주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악마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회를 누리고 있는 악마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맡기래요. 이 말씀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수심의 마음이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계속 그 원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주에 우리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관심이라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움도 없으면 관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자, 어떻게 되는지 꼴을 좀 보자,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그 원수가 살아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수 때문에 내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내가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내 마음속에 원수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면요 얼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내 생각 속에 막 그 사람이 떠오르면 주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유스럽게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돼요. 아멘. 주님의 방법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으로 나를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막 행복하게 아멘. 주님 안에서 막 자유롭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함께 본문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래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는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는데 똑같이 비춰져요. 악인이라고 해서 해 반만 비추시고 그리고 선인이라고 해서 따끈따끈하게 해를 전부 비추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든 그리고 선인이든 똑같이 비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원천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잖아요.